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필요에 맞춘 하나님, 내 필요에 맞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으로 궁핍했을 때 아마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분들이 찾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물질로 복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고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에 응답하셔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웃긴 걸 좋아해요. 코미디를 좋아합니다. 그런 결과 사람들은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설교자나 그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재밌게 설교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하셔야 됩니다. 절대 잘못을 지적하시거나 야단쳐서는 안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요, 전적으로 나의 필요에 출발했다는 겁니다. 나의 필요에서. 이런 인식 속에는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은요, 그저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보조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쓰셨던 거기 계신 하나님, The God Who is Ther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필요에 맞춰진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셰퍼는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신의 필요가 아무리 급해도요, 하나님이 진정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야 하고 그분의 뜻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방법으로 불경건한 사람들을 그냥 gave up, 내버려 두셨습니다. 포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여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되게 교만하게 생겼죠?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큰 광장에 청중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잉거솔이요, 자기의 시계를 풀면서 아주 흥분한 어조로 신에 대한 도전장을 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벌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그를 모욕할 것이고 그가 내게 죽음을 내릴지 아니면 내 영혼을 저주할지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5분간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형벌을 내리시오. 지금 강의한 내용입니다, 이게요. 1분이 지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2분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분이 되니까 한 여인이 졸도했습니다. 4분이 되니까요, 잉거솔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이제 마침내 5분. 그는 자기의 시계를 딱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도로 넣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인고술은요,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이 연단에 서 있게 되자 인고술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만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 것입니다. 이게 대학교 교수가 강의한 거예요, 학교에서요. 강의한 겁니다. 그때요, 지나가던 어떤 조세 파커라고 하는 어떤 그 노인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도 그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니까 나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가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거스를 때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셨어. 나는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그분의 자녀였기 때문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어. 오늘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gave up, 버림받은, 하나님께 내어주신 사람인 것을 충분히 입증한 것이요. 저는 이 파코라는 분이요, 굉장히 성경에 좀 박식한 사람 같습니다. 그 말은요, 성경적으로 아주 탁월한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을 그대로 gave up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 방치하십니까? 그러면 사생자죠. 아니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잘 보세요. 24절을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gave up. 관계를 끊은 겁니다. 포기하신 거, 방치하신 겁니다. 26절 반복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gave up. 또 28절 보시면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gave over. 합당치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하나님께서 내어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이방인들의 죄악들을 고발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되게 어려운 죄에 대한 하나의 설명일 수 있습니다. 이게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복음의 책입니다. 근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로마서의 서두에 왜 심판과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말하려면 우선 구원이 필요한 버림받은 두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환자를 치료하려면 먼저 그가 처한 병세에 대해서 엄격한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로마서 8장 아까 봤잖아요. 로마서 8장. 그죠? 로마서 1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좀 나와요. 먼저. 그러니까 그 앞절에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연결되는 거예요. for.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바로 여기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구원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알아야지 이 복음이 왜 그토록 기쁜 소식인지 설명되는 겁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런 그분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진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알고 있는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린 삶,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삶의 정체가 뭘까요? 첫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을 18절에서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본 정부가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합니다. 그죠? 또 일본군 위안부가 스스로 매춘을 하러 간 여성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일까요? 또 6.25 전쟁이요, 북침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 게 정상입니까? 당연히 분노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 곧 그것이 진리를 알고 있지만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실까요? 우리는 국가 간에 있는 일, 또 민족 간에 있는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분노합니다. 근데 역사 왜곡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두려운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19절과 20절을 읽어보세요.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면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불의 가운데서 붙들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일, 이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는 심판이고 파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 있다고요? 그들 속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이게 짐승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개가요, 옆집 개의 뼈다귀를 훔쳐갔어요. 여러분, 양심이 괴로워하는 게 보셨어요? 이 개가 너무 괴로워해. 인간은 달라요. 근데 인간은요, 양심이 화인맞지 않은 이상 우리 양심에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법을 제정하신 분이 계심을 입증하는 겁니다. 양심. 그래서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 또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를요. 오직 사람만이요,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놀라운 지성을 가지고 있고요, 창의적이고 진선미성을 추구합니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또 복잡한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합니다. 또 죄를 인식합니다. 또 guilty, 죄책감을 느낍니다. 또 어떤 절대자에 대한 의식과 갈망이 있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32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우리는요, 우리 자기 자신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요, 졸고 계신 분이 보여요. 딱 한 분이 보여요. 근데 보면 되게 신기해 보여요. 되게 신기해요. 야, 이게 진화라면 이렇게 졸고 있는 걸 어떻게 이거 만들지? 그래서 졸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다는 걸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아까. 잎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어떤 질서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고
전자현미경으로 물 한 방울만 자세히 살펴보아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재작년에 이제 김명현 교수님을 초청해서 수원 시민회관에서, 그때 무슨 마음을 했나 몰라요. 그죠? 그 큰 데 빌려가지고 창조과학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들이가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분이 보여주신 것 가운데 모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셨죠? 모기 발톱 보셨어요? 발톱? 발톱이 있더라고요. 발톱이 있어요. 모기의 얼굴, 모기의 다리, 눈, 날개.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이보다도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없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파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창조의 경이로움을 이게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도 집회 같은 때 보여드려야겠죠. 그런데 보세요. 아까 19절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그 진리를 기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밖에 있는 진리가 뭐라고요? 아까 1장 20절? 그죠? 피조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신론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우상 숭배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온 세상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면 깊숙한 곳에서 깨달아 아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어딘가에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계시는 사실을 아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진화론자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유신론자로 태어나서 교육을 통해서 진화론자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밤하늘에는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마음속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을 알만한 또 하나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찾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선 자신을 압도할 만한 자연 속에 처하게 될 때, 또 인간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걸 봅니다. 실제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절대적인 지식이 있음을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빛도 없고 이해력도 없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잡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강단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근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21절을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잘 보세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안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도적인 배신입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객관적으로 알고 싶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조사하고 연구해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라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어떤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없으면 없는 그냥이지 왜 마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지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각인된 하나님의 의식을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주장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자 하는 그 악한 의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문 닫을까요? 시끄럽죠, 그죠? 여기 이게 영국의 이제 무신론자들입니다. 오늘날 무신론의 고두 중에 한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을 쓰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 책 읽어봤거든요. 그 하나님 성경을 모르면 혹하게 돼 있어요. 나영 좀 읽어봐요, 그 책. 두꺼운 책이지만 되게 어려운 책이 재밌어요. 제가 여기 보면 영국의 시내 버스에 이런 광고를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아마 프라울이 왜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그냥 내리시 놓고 하면 되는데 아마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그래서 now stop worrying.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고. 또 닫아드리겠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이 광고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을 즐길 수 없다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실 때 즐길 수 없는 인생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 뭘 즐기려는 거죠? 죄입니다, 죄예요, 죄. 죄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실 때 즐길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심판받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은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누구의 통제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일지라도 말입니다. 하지 말라 할 존재 없이 살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으면 다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일본 정부가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할까요? 일본군 위안부가요, 강제 동원된 일이 없다고 정말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하는 걸까요? 국가 이익의 의도성 때문입니다. 자국의 이익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을 보세요. 북한 당국은요, 자기들의 공산주의 체계가 정말 우월하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북한에는 최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체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토록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뭔가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정권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거짓 선전을 일삼는 거예요. 거짓 선전을요. 여러분 정치인들 믿으세요? 잘 안 믿으시잖아요. 그죠? 왜 좀 신뢰하기가 어려울까요? 저도 이제 신문을 다양하게 봐요. 조중동 보수신문도 보고 또 진보신문 한겨레 같은 경향신문도 봅니다, 같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무슨 사안이든지 간에 여당과 야당이 서로 딴 얘기를 해. 같은 얘기인데 같은 사안인데 달리 얘기해요. 제가 왜 그런 거 다 다양하게 보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어떤 진보기 때문에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만 보지 말고 다 봐보세요. 한번 도서관 다 보시면 좋겠어요. 항상요, 자기들 입장에 유리한 쪽을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이 된다면 뭐도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팩트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이 죄,
이 죄성이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알고도 짓는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런 인간의 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버리신 또 하나의 삶은요, 우상 숭배로 전락한 삶입니다. 여기 21절부터 3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그 다음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요 학교에서 뭐 종교에 대한 글이나 책을 읽다가 세속적이거나 자유주의적인 어떤 관점이 쓰여진 글을 접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종교학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소위 종교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다는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연을 숭배했다. 소위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 혹은 물활론. 배웠나 보다 친구는. 오케이. 또는 자연 숭배에서 시작한 인간이 조금씩 깨어 발전하면서 gods,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지성이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하면서 비로소 유일신, 하나님의 유일신을 섬기는 고등 종교를 섬기게 되었다. 이 책 내용이에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성경의 증언과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인간의 본래의 삶은요, 본래 창세기 1장 2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타락하면서 다신론에 떨어지고 더 타락하면서 무신론, 더 저급한 것을 섬기는 자리로 전락해 간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증언이에요. 보세요.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 바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타락해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마 지나간 세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종종 문화가 점점 발전하면 또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 사람들은 모든 미신을 포기할 것이다. 우상 숭배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었거든요. 자다 보면 베개에 부적이 나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버리고 갔다가 그럼 그 다음에 또 넣고 막. 근데 지금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미신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요, 제가 볼 때는 미신이 최고로 리바이벌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부흥하는 시대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은요, 더 다양한 방법으로 미신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인터넷에서 이런 걸 봐요. 타로, 토종 비결, 사주, 궁합. 이게 엄청난 시장이에요. 엄청 큰 시장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북스토어 서점에 책방에 가시면요, 한 섹션을 뉴에이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코너를 발견하게 됩니다. 뉴에이지 운동이요,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성행하고 파급되고 있는데 이 운동의 본질은 슈퍼스티션, 미신입니다. 미신이 미신. 그것을 과학의 이름으로 또 예술의 이름으로 미화시켜 놓은 것뿐입니다. 여기에 많은 현대인들이 현혹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상 숭배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은요,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인간이요, 참되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짝퉁을, 가짜를 갖다 놓아야 마음이 편안한 거거든요.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대용품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저급한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세속적 인본주의 정신입니다. 그러다가 짐승을 섬기게 됩니다. 자연을 섬깁니다. 나중에는 기어다니는 것들을 섬기고만 사는 모습 보세요, 한번. 이것이 서서히 이루어져가는 타락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전락한 삶도 하나님께서 내어버리고 하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내어버리고 하는 삶은요, 이제
정욕의 노예로 사는 삶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보세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서 부정함을 내줬다 말씀하고 있죠. 요거를 그 다음 절도 볼게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기 때문이라. 그 다음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남자끼리 욕정이 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유명한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나마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은 어쩌면 내 이러다 혼나지 하는 어떤 신에 대한 의식이 양심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신이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느낀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고요. 이게 마귀가 입으로 시험했던 죄악이었습니다. 이것을 먹는 너희가 신들같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위험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결국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십니까? 내가 신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서 누가 상관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용감히 타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짓는 죄 가운데서 대표적인 죄가 어떤 거예요? 아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요, 하나님을 부인할 때 나타나는 독특한 죄입니다. 동성애는 결국요,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동성애는요, 여러분, 자기의 성적인 취향이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말대로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악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내가 이성을 사랑하든 동성을 사랑하든 자기의 성적인 취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인하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적인 취향일 뿐이고 개인의 문제니 허용해달라? 성적인 소수라고 존중해달라?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린아이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자기의 성적인 취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존중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 법률이 올라가 있어요. 미국에 현재요, 지금.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요. 동성애가 합법화된 이후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법이 올라가 있다고요. 심지어 동물과 교접하는 것이 자기의 성적인 취향이라고. 심지어 시체와 심지어 기계와 이게 성소수자에는요 20종 이상이 있어요. 동성애는 가장 낮은 단계예요. 거기는 시체도 나오고요, 기계가 나오고요, 자동차가 나와 또. 그러니까 자동차 보면 흥분을 막 해요.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다 이게 허용이 됩니까? 모성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면 나머지를 다 열어주는 댐이 무너지는 거,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이요, 바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문화 속에 이미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요. 여러분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로마의 황제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도 같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는요, 사람 자신을 신으로 섬기자 자신도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신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이 황제가 못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여인들을요, 성적인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마침내 동성을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역사가들이요, 로마의 15명의 황제들 가운데 무려 14명이 동성 연애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명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만드는 작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철학자들이었거든요. 일종의 어용 철학들이었습니다. 이 철학자들 대부분도 또한 동성 연애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요, 하나님을 떠난 그 당시 삶의 현장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로 전락했을 때 그들은 이런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가장 극악한 현상이 바로 동성연애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학자였던 이 타키투스는요, 로마 황제의 최대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고민? 그게 성병 처리였다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병 처리. 이태리 폼페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나간 로마의 비극에 불과할까요?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이 있다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상대주의 철학일 거예요. 상대주의.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절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다 상대적,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철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신이 존재하는 가정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위험천만한 철학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입니다. 상대주의 철학. 그래서 우리 시대 이런 성적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죠, 요즘? 에이즈의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에이즈를 천형이라고, 천형. 하늘의 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부도덕한 삶 역시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신 삶입니다. 이 본문의 28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이제 부도덕한 삶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나와 있는 이 죄악의 목록을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로만 진단하면 잘못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불의에 빠진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8절에 보면요, 보세요. 18절.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 그러니까 뭐예요? 불경건과 불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불은 항상 경건치 않은 것 다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이 순서를 바꾸어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뭘 강조합니까? 먼저 불경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 God이죠. 하나님이죠. God입니다. 거기다 ly 붙으면 godly, 경건하다. 하나님답다. 하나님 성품에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godliness 명사입니다. 경건입니다. 유행 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답지 않은 거죠. 그죠? 하나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오는 게 불입니다.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불의 가운데 빠지는 원인은 뭐예요? 근원적인 원인은 영적인 것.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이게 원인이에요. 자기 지식 가운데 하느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느님을 떠난 이 시대는요, 별 수 없이 이러한 불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지식 가운데 두기 싫어한 결과가 바로 29절부터 나와 있는 그런 부도덕한 삶의 모습들인 겁니다. 이것이 극치에 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2절 나오잖아요.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뭐예요? 또 알아요. 또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걸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도덕적인 가치관이 바뀐 거, 전도가 된 거예요. 이게 뭐가 나쁘냐는 거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임을,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양심으로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곳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전무된 부도덕한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그 사람들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개혁 운동을 제시합니다. 사회 개혁 운동을 제청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런 도덕의 실종 문제는 개혁 운동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뿌리가요, 마음에 하느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요. 관계. 여러분, 엄마가 떨어져 있는 그 아이가 울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사탕도 줄 수 있고 영상도 보여줄 수 있고 음악도 틀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를 만나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근본적인 마음의 평안을 찾아줄 수 없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보고서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삶의 처방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증상 개선을 위해서. 근데 결국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원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삶이 나와 있어요. 선택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어버린 삶을 보았습니다.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목격했습니다. 그 18절 말씀하고 있죠. 18절.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8절과 가장 대조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처한 이 시대의 문제, 구원의 소망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사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교회에는 오고 계시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없으십니까?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